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같이 예배드릴 것은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한 것을 같이 상고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지금 한국에 큰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허리케인 로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우리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는데 우리 앞에 지금 텍사스와 또 루이지애나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거의 50만 명이 그들이 지금 그곳에서 따로 피하여서 이베큐에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만 명의 인구가 오늘 또 안전한 장소로 피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인적 재산 또 재산적인 부분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재해는 우리 주위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항상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를 보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자연재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서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망대는 높이 쌓아놓은 성을 바라보는 그런 파수꾼이 올라가서 성을 멀리서 오는 그런 적군들을 보고 또 위기 때는 그 망루로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세워놓은 그런 탑 같은 것인데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명이 죽을 정도로 큰 탑이 무너진 거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도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너희에게로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보다 좀 더 선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뭐가 좀 더 좋아가지고 좀 더 뭘 잘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죽을 사람들인데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 생명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창조주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어디 있든지 지금 나는 안전한 곳에 있든지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어디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빵을 굽는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또 설거지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무엇을 운전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신전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면은 창조의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하심을 입은 것은 내가 잘 살아야겠다, 내가 또 멋있게 한번 이름 내야겠다, 뭔가 한번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아예 정해져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택하심을 입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 어깨에 짊어져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으심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백성은 또 2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될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찬송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 지금 병마와 투병하면서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을 기억한다면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이 힘든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병중의 투병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간,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이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의 원망과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으로 해서 찬송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창조의 목적인 주의 성호를,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찬양을 내 마음 가운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내 뜻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우리는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돼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것이 새 인생,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이 되도록, 그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어떤 만남에서든지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섬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작은 섬김, 제자의 이름을 물 한 컵만 주어도 주님이 그 제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히 행하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 또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것 같고 또 연약한 것 같은데 짧은 기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들, 묵상하는 그 기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장래 소망을 우리에게 품고 사는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예배의 삶이고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뜬구름 같은 인생이고 그림자이고 안개 같고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잠시 잠깐의 꿈 같은 인생인 것을 너무너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증인되도록 불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 출애굽기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또한 믿는 자들의 삶을 기록한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은 세상으로 대표되는 나라잖아요. 그 세상으로 대표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거룩한 선민이 되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이 기록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출애굽기는 사단의 죄와 또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 딸이 되게 하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한 기업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같지만 믿는 자들을 곧 우리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이 그림자죠.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역사로만 보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기록하였고 우리에게 교훈과 소망을 위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강도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섰지만 한 사람은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확답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음에 긴박한 내게 직면한 죽음을 아는 사람이 생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를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그 터가 흔들리고 그 감옥의 창살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왜냐하면 당시의 법은 죄수가 도망하면 죄수를 지키는 간수의 목숨으로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이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를 불러가지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요.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주님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 앞에 은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섰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받아지는 또 주님 말씀하시는 사람의 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준비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율법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율법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 종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제도에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노예제도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원치 않는다고 그랬죠. 7년째 되면은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내보내라고. 부득이하게 가난으로 또 도둑질해가지고 사배를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종살이를 해서라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7년째 되면 다 내보내라 라고 했어요. 토지도 집도 전토 잡은 것들도 전부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은 다 돌려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이혼 제도의 증서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사람들의 죄로 인한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려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오신 것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주님이 오신 것은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려고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에 묶인 자, 영적인 존재들에게 묶인 자, 모든 어둠에 묶인 자들을 주님이 다 풀어주고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게 종과 또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주님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육신의 종들이면 주인이 가장 눈에 보이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주인의 목소리, 저녁에 잠들 때까지 주인 앞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인데, 그 주인이 보이는 것은 그 주인인데 진짜 보여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을, 창조주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은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 더 지혜롭다, 더 분명하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 아주 얽매여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겠네요.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이 그를 힘있게 만들고 더 분명하게 살아갈 힘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얼마나 억울한지, 종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2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요. 종이지만 보이는 상전을 섬겼는데 진짜 섬긴 것은 누구를 섬겼어요? 주님을 섬겨, 주님을.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를 지금 대신해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또 반대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내게 빚진 자라고, 내게 하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당시에는 양과 염소와 동일한 재산적인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말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그런 종과 동물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 너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 종을 대하지만 중심에서 대하지 않으면 누구를 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모두 보이는 종과 주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주어진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오늘 보이는 것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생명의 존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얼마나 존귀한가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허리케인으로 50만 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이베큐에이션을 지금 하고 코로나로 같이 모이기도 힘들지만 아무튼 다 떠나와야 돼요. 해일이 6m 이상으로 몰고 64km까지 내륙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네요. 64km까지 내륙으로 40마일로 들어오게 되면 바닷가 우리 가깝잖아요. 40마일 들어오게 되면 6m 높이로 살 수가 없다라고 이 재난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금 이베큐에이션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아마 그 해안에 오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18년 미국에 한 해 동안 살해된 사람, 미국에서 한 해 동안 2018년에 머더된 사람이죠. 살해된 사람이 16,214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평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10만 명 사는 사람, 10만 명 기준으로 5명이 죽은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 교통사고, 암이나 질병이나 그런 거로 말고 사람을 죽이는 그 죽임으로 죽은 사람들, 그래서 10만 명당 5명인데 가장 살인사건이 많은 도시가 세인루이스입니다. 거기는 10만 명당 61명, 59.9명이 살인사건으로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드린 것은 생명을 그렇게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이런 거대한 20세기만 해도 세계 1차 전쟁, 세계 2차 전쟁 하면서 또 공산당 혁명으로 7천만 명이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은 그런 전쟁과 죄 결국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금도 생명의 유린이 아주 많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상한 방향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론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2020년 현재 195개 중에서 195개 국가 중에서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사실상 폐지한 국가는 154개국입니다. 이 완전히 폐지했다는 것은 그 나라 헌법에서는 더 이상 사형 제도가 없다는 것이고 또 사실상 폐지했다는 것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20년, 30년이 돼서 폐지를 아예 지금 법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지금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31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개 국가는 특수한 그런 상황으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유지된 31개 국가 중에는 주로 아랍국이 많이 이슬람국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사형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어떻게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미국은 지금 사형을 집행하고 있어요. 한국은 법으로는 사형을 가지고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은 지가 지금 벌써 몇십 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은 사형을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다수를 살해하여 선처의 여지가 있어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살인범에 한하여 상징적으로 선고 후 구치소에 무기한 수감할 뿐 집행은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바로 사실상 살인에서 제외된 나라, 사실상 폐지된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성경에 보여주는 생명,
이 살인에 관한 사형 사건이 사형에 대한 제도가 지금 4종류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죄는 모살한 죄입니다. 그래서 모살한다, 계획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범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런 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일단 생명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래서 첫 번째 사형 제도의 원칙은 뭐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법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게 하고, 내 생명이 중요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긴 것이죠. 그래서 법을 잘 우리가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 사형뿐만 아니라 간단한 그런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남아의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는 초범 도둑, 첫 번째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른 손목을 절단합니다. 두 번째 재범을 할 때는 왼 손목을 절단합니다. 도둑질이에요. 동성애와 간음은 돌을 던져서 투석으로 사형하는 것이 법입니다. 미성년자도 동일하게 집행합니다. 지나친 형벌도 문제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 얼마 전에도 미성년자와 또 그렇게 수많은 그런 인터넷으로 그렇게 유포시키고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적용해 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성경의 법 원칙은 뭐라고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 결코 가볍게 살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13절에 보면 그러나 살인했다고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고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뛰어들어 가지고 사슴도 치울 수 있지만 사람도 뛰어들어서 그렇게 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똑같이 죽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것이죠. 그렇죠?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계획하고 모살한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주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의가 아닌 우리는 과실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실치사,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또 뜻을 행하는 경우에 이런 도피 장소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요단강 동과 서에 오른쪽과 왼편에 3개씩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부득이하게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상대방이 죽으면 그것도 다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도피성의 제도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도피성 살게 하였고, 그리고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해한 사람은 고의적 살해자는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란 것은 계획적으로 고의로 나쁜 생각으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 뿔을 잡고 있어도 가서 잡아내려서 죽이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것을 집행한 성경이 바로 요압 장군을 잡아다가 솔로몬이 분하야를 통하여서 죽이라 하잖아요.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을 돕기도 하였고 다윗 시대에 대장군에 또 군대의 장관을 지낸 이 요압이 싸움도 잘했지만 그의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가서 그 아사렐을 죽이기도 하고 또 아사렐을 죽인 사람이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아브넬을 죽이기도 하고 다윗과 평화조약을 하고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왕이 할 말 있다라고 불러가지고 오니까 그냥 가서 자기의 동생의 그 전쟁터에서 죽인 것을 원수 갚느라고 그렇게 죽이고 또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결국 압살롬도 그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기고 했던 그에게 솔로몬이 제단을 잡고 있을 때도 가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원칙은 부모를 구타하는 죄. 그렇게 해서 오늘 15절과 17절에 함께 이야기해요. 자기 아비나 사형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야기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두 번째 사형 제도가 뭐냐면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때리는 자, 폭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17절에 네 번째 사형 제도에서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부모를 폭행을 가한다든지 또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사형제도 네 가지 중에서 두 개가 지금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이 치는 자 말씀 것처럼 폭행이죠. 또 저주 17절은 저주는 이 말은 칼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부모를 깔보고 욕설하고 해방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부모를 죽인 것도 아니고 존속살인한 것도 아닌데 이 폭행과 저주한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고 또 출생의 근원인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가정의 권위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그러면 여기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부모를 그렇게 저주하고 또 폭행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에서 12절은 다섯 번째 계명이 10계명에서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 6장 2절에 신약에서도 똑같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 아까는 저주한다는 칼날 그 단어는 깔보고 욕설하고 해방한다고 하는데 이 공경한다는 것은 카바드 그 말로써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부모를 무겁게 여기다. 부모의 말을 아주 무겁게 듣는 것. 영광을 돌리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광이나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듣는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카바드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통하여서 생명과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대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부모는 자녀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못하면 자녀를 죽음에 내줄 수도 있고 왜요? 그가 부모에게 포건하고 저주하게 되면 어디 넘어가죠? 죽음에 넘어가게 되고 반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어떻게 해요? 잘 되고 번영하게 되고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자녀를 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너는 이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집에 있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든지 어디서든지 손목에다도 메고 미간에도 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서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자녀, 부모 때문에 자녀가 죽는 경우들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즘 세상은 너무 황당한 일도 많이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상적인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하고, 또 심지어 길에다 이렇게 따로 여행 가가지고 해도 자기 자녀가 버렸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욕먹을까 봐서, 자식이 욕먹을까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못난 자녀여도 또 막대 먹은 자녀라도 부모 때문에 사형을 당하기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폭언을 하고 저주를 한다고 해가지고 장로들에게 가서 마을에 가가지고 고발함으로써 자녀를 돌에 맞아 죽게 할 그런 부모는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마음에서 아무리 막대 먹어도 부모 자신 때문에 자녀가 죽으면 그 가슴앓이를 얼마나 하고 살겠어요. 그냥 마음에 삭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고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모의 내용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 신고하겠는가? 결국 누가 신고하게요? 결국 자기 자신이죠. 자녀 자신의 행동거지가 부지부식간에 나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소리가 커지면 이웃집에서 듣게 되고 이웃이 듣게 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자식임을 드러내어서 죽게 될 경우는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을 스스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사형 제도이지만은 그만큼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경계하고 복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해석을 해두면, 생명 걸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사형제도는 유괴범에 대한 사형제도예요.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후인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뒀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너무 현대 지금 세계에 많이 되어지고 있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납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을 여기서 후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후린자,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도둑질했다. 물건을 도둑질한 것처럼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몰래 도둑질하다,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납치, 생명의 경시가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납치해서 감금시키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성노예로 또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 장기적주를 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 납치를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저 섬에 팔아서 섬에서 착취하고,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스틸해버린, 도둑질해버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 수하에 뒀든지 팔았든지 더 문제되지 않고 그 사람 반드시 죽여라, 이런 것은 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데도 우리는 사형이 없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몇십 명씩 죽여도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생명을 뺏을 수 없다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받는 거죠. 원수라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제도로 잘못 악용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가 점점 이런 죄악의 그런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런 낙태도 마찬가지죠. 생명에 대한 부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생명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생명은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존귀한 것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나온 정말로 혈육의 공동체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서로 죽이는 이 사건, 사형 제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우리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또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주님은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은 거죠. 반대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무한한 감사와 감격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우리에게 맡겨두신 영적인 우리에게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존귀한 자로,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은 그런 생명으로 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그 길로 우리가 주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